우리는 지나간 2019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 다사다난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마도 지금까지 역사 이래 최악의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고 이제 신년을 맞이했고,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새로운 해, 소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간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러한 경우죠.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 정세도 그렇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폭격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홍콩의 문제라든가 뭐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일과의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떠한 길이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길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행복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면 불행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참 모든 것이 잘 나가는 형통하게 되는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쁨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슬프고 괴롭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역경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가운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넓은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갈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는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보통 성경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양물입니다.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의 특성은 어딘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양물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양무리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죄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는 그들 자신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보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밤에 보면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가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불만 보면 그리고 구름 기둥만 보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이 있거나 또 밤에 보면 불 기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죠. 성경 가운데 특별히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내가 마음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웠을 겁니다.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만은 진짜 바른 길이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거는 정말 맞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길은 정말 맞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폭삭 망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는 바르고 누가 보더라도 이 길은 정말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죠? 잘난 줄 알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반대로 그 반대의 길도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저주의 길도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반대의 길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해 2020년 1월의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 그 축복의 길이라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범사에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신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못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럴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범신론이라든가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광야에서도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길이 만들어져요. 전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전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순탄할 때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런 때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순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이 앞에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다 밑에다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모세의 어떤 십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바다인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근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 길이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황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죠. 시편 32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있느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긴 했는데 소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게 다 약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범사에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분은 미국과 이란에 그렇게 그 폭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분이 그 SNS에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길을 그분께 맡기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노력해서 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능력이 많아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 그런 지혜,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자연재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 우리의 인생과 직장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게 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가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인정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음으로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병에 걸리거나 하루아침에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의 몸이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돈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지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세웠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충성되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봉사하는 건 그건 진짜 봉사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제55회 제일대한기독교 총회에서 총회장이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그 총회장이 선택되자마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총회 자리에도 계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축하를 해주시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건강에 유의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직까지 60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70, 80, 90대 되신 분들 볼 때는 제가 아직 젊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후배들이 목사들 가운데 제 후배들도 30대, 40대, 50대들이요. 쓰러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 친구들 가운데 지금 제가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이렇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몇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모르는 거예요. 뭐 50대니까 괜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90대니까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힘들고 어떤 분들은 90이 넘었는데도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건강하면 그냥 몸만 건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건강의 기준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뭐가 잘해야 된다?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다고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옆 사람하고 같이 생활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986년도인가요?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됐냐면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가 됐습니다. 이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는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유엔의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들이 얘기하는 유엔에서 얘기하는 WHO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다 많아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영적인 건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과학자의 통계에 의하면요. 매 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산다 하는 그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WHO라고 하는 그런 그 기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글 하나가 평균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평균 7년을 더 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의 기자는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며 어떤 축복의 그러한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은요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든 인생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진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금년에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축복의 길이 바로 이런 건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이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까? 그 노력하는 분 계세요? 나는 지리도 못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없잖아요. 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게 삽니까? 제 말 이해 못 하세요? 뭐 내가 다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풍성하게 살지 못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바로 그 전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어떤 자세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뭘 줘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의하면 바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1월 달에는 이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간절한 심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게 못 살면 제 책임일까요? 여러분들 책임일까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많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예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징벌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언자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예언자들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된 말씀을 드려도 그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머리 다 계획해가지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싸우고 뭐하고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그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 바닥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이 모든 축복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가지고 잘못된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부수적인 것 가지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고 싶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1월의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날마다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이했고 오늘은 또한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명철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면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풍성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길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쳐나는 저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란 관계야, 그리고 이란 관계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와 또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은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월 달에는 한 해를 또한 우리가 결산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아버지 새로운 인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을 뽑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도총회인 공동회의도 아버지 1월 말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1월 달에 되어지는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관서지방의 전도부 주최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한 신년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또한 저희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방의 모든 행사들, 우리 총회 모든 행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곧 살아가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결단하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